베드로 사도는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또 초대교회, 물론 일대 예루살렘 초대교회 리더는 야고보였지만 천주교에서 말하듯 이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으로 세움을 입었던 것처럼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저는 종입니다 라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어쩌면 상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정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저주한 자신이었지만 그에게 은혜 베푸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주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사명 주셨죠.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베드로 사도는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도로서 보냄받은 그 사람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보배롭고 귀한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3절로 이렇게 권면하며 말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가 생명과 경건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좀 더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정말 결심했던 거 작심삼일이 될 때도 많고, 올해 초에 이제 2024년을 시작하며 그래 올해는 나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결단을 하였지만 이제 열매를 맺어가는 이 말미쯤에 오면 아이고 뭐 내가 그렇지 라는 생각들을 종종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경건은요 사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영생을 취하게 될 것이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신기한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단어이지요. 그런데 이 신기한의 원어는 데이오스라는 헬라어이고 그 의미는 하나님의, 신의라는 뜻입니다. 즉 전능하신 그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경건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로 이렇게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온전하게 하신답니다. 굳건하게 하신답니다. 강하게 하신답니다. 더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 우리가 만난 문제,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 모든 거 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더를 견고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지요. 이는 누구에게 주신 능력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일까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내가 다시 오겠노라 라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믿을 때 바로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드러나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약속이지요. 그래서 4절을 보시면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영생을 누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는 결국 살아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또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유혹, 세상에 넘어지고 자빠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이죠. 그 신기한 능력이 바로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성장시키시고 변화시켜 가실 줄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때문에 결국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품, 그 거룩한 변화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모습을 베드로 사도는 5절에서 7절로 이렇게 덧셈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는 믿음. 그 믿음 위에 서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것의 베이직은 믿음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죠. 이 믿는 자에게 신기한 능력을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고 거룩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하면서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첫째요 건축물의 반석이 되어줍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상 받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의 첫째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시작되었지요. 여기에 무엇을 더하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까? 덕입니다. 이 덕은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지요. 믿음의 기초 위에 선한 성품과 도덕적인 행동을 더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 탁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바로 선을 행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결국 어떠한 삶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후에 나중에 지식도 나오고 모든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 모든 것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행하는 것, 그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덕인 것이지요. 이 덕에 반드시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이 지식은요, 세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세상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지식은 3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암가라 연결되어 있죠.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익혀 우리는 덕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행해서는 아니 됩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는요, 자신의 지식을 절제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또 삶 속에서 정욕을 절제하고 욕심을 절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 또 내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를 절제하는, 욕망을 절제하고 욕심을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고 합니다. 이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잘 될 거야. 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성도는, 우리의 인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큰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인내를 통하여 또한 우리는 절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다 이루어 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자신의 것을 절제하고 참고 인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경건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사귀어 사는 것입니다. 무척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경건에 베드로 사도는 형제 우애가 더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개인적인 삶의 요소라면 성도는 이 개인적 경건에 형제 우애가 더해져야 합니다. 이는 십자가와 유사합니다. 경건이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는 삶의 모습이라면 바로 형제 우애는 수평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경건이고요. 또한 또 경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해야 할 것을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는 사랑,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모든 연약한 것을 덮어주는 사랑. 이 사랑을 더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정말 이 8가지의 모습들이 다 갖춰지지 못한 채 늘 하나 두 개수는 부족하고 뭔가 나사가 빠진 듯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히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영생을 취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에 우리 또한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덮으며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이 8절은요 3번역으로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8절 3번역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갖추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 열매를 맺어가야 하죠. 어떤 열매입니까? 덧셈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에,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덧셈하여 우리는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이를 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요.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집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2절로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것이 없는 자들은 어떠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9절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덧셈의 삶이 안 되면 영적 시각 장애인이 되어져 버립니다. 말씀을 보면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라고 말하고 있지요. 멀리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시안적인 시각을 갖게 되지요. 이 멀리 보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영생에 관하여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 채 영적 시각 장애인들은 되어져 버려 바로 이 땅의 것만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들은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다시 정욕에 사로잡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건 방금 말씀드렸듯 자신이 용서받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그냥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욕심,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가고 영원한 나라를 보지 못함으로 결국 세상과 함께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베드로 사도는 10절로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형제라 더욱 힘써 두 가지를 굳게 하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실히 서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먼저 성도로 부르셨고요. 각 교회에서 직분자로 부르셨고요.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것은요, 그냥 내 의지,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여기에 있고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지금 받고 있는 고난과 아픔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되어졌고 시간이 흘러서 또 상황이 이래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계획하신 그 계획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듯 승리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어떤 확신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택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택하심에 조건이 있을까요? 그 택하심에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봤을 때는 조건을 찾을 수 없고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로 무조건적인 택함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세워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또 우리를 정죄하려는 사탄의 그런 유혹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며 내가 정말 택함 받은 사람일까?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을까라고 이 옛죄를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채 그냥 무너지고 넘어질 때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 사도의 분명한 권면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더욱 힘쓸 것은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나를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과 택함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능히 이 광야길을 건너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떠한 파도가 일렁거릴지라도 주님이 탐배해서요, 주님이 잠시 너무 피곤하여 잠들어 계셨기에 그 제자들은 이 풍랑과 싸우려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이 그때에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부르시고 택하신 우리를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고 또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심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택하심에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지금의 이 상황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때로는 자신이 실망되어지고 무너진 삶의 자리라도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 단락을 11절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나아가며 이 약속을 굳게 잡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덧셈의 삶을 살아갑시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리고 인내, 경건, 형제우애, 그리고 사랑을 덧셈해 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더 이상 영적으로 어두워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저 멀지만 곧 다가올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정말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저와 우리 모두는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